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21절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 나를 택하시고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니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같이 읽습니다.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지난 14장까지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전도 여행 여정을 이렇게 살펴보고 오늘 15장으로 또 다른 사건으로 또 넘어가게 됩니다. 오늘 1절에 보면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쳤다 그렇게 되어 있죠.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어떤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찾아와서 말하기를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인 것 같은데 할례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 당신들 이방인들 할례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자녀 됩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막 소동이 일어난 겁니다. 2절 말씀에 바울과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율법의 기준, 할례를 구원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그것을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막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대부분 다 이방인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너네들 구원 못 받았어. 너네들 예수 믿는다고 하지. 그런데 구원 못 받았어. 할례 받아야 돼. 이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할게요.
여러분들 어린 자녀들, 유아 세례 받은 자녀들 있죠. 뭐 다 성인이 된 자녀들이 있으신 분들은 뭐 해당이 안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유아 세례 받은 자녀들, 그렇죠? 진짜 갓난쟁이들 이제 막 세례 받잖아요. 말도 못하고 유아 세례라는 거 받습니다. 유아 세례 받은 자녀들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 못 받았습니까? 제가 전에도 한번 여쭤봤던 것 같아요. 제가 유아 세례 받으시는 부모님들께도 항상 질문합니다. 자, 이번에 우리 아무개가 유아 세례 받는데, 자, 우리 유아 세례 받는 아무개 자녀가 구원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그렇게 물어봐요. 네. 자, 정답을 아시는 분? 네. 내일이 빼빼로 데이여서 제가 빼빼로를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시는 분 계세요? 자, 뭐 1번 구원 받았다. 2번 구원 못 받았다. 3번 알 수 없다. 예. 모르면 3번이죠. 항상 알 수 없다. 하나님의 영역이다. 맞습니다. 3번이 가장 정확한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 유아 세례 받았다고 구원받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린 자녀들이 유아 세례 받았다고 해서 구원받은 것 아니에요. 반드시 이 아이가 장성한 사람이 돼서 자신의 믿음으로 예수님을 시인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아 세례 받았다 그래서 이 아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뭐 구원은 뭐 따놓은 당상이다, 이건 정말 실수입니다. 이건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유아 세례를 주는 이유는 신앙인의 부모인 내가 이 자녀를 정말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까지 제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잘 키우겠습니다. 어찌 보면 유아 세례는요, 그 부모의 고백이에요. 믿음의 고백. 이 아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위해서 제가 말씀으로 살아내고 말씀을 먹이고 이 아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될 때까지 제가 잘 양육하겠습니다. 세례 받으신 분들에 대해 해당하는 질문을 하나 더 드려볼게요. 여러분, 아마 여기 계신 분 다 세례 받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세례 다 받았을 겁니다. 우리 원빈이, 지윤이도 세례 받았지? 그지? 예, 세례 받았을 거예요. 자, 세례 받으면 세례 증서를 보통 줍니다. 집에 세례 증서가 있으신 분도 있고 없으신 분도 있어요. 어떤 사람 누군가가 자기가 몇 날 며칠 무슨 교회 아무개 목사님으로부터 세례를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세례 증서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 그 세례 증서가 있는 사람, 세례 받았다고 하는 사람 구원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자, 1번 구원 받았다. 2번 못 받았다. 3번 알 수 없다. 예. 모르시면 3번 하시면 됩니다. 예. 3번이 정말 맞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물론 저 같은 경우, 제가 세례를 드릴 경우 반드시 구원의 확신을 점검하고 세례를 드립니다. 그게 안 되면 세례를 드릴 수 없어요. 이전에 세례 받으셨던 분은 어떻게 세례 교육을 받으시고 세례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세례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 항상 저랑 교육을 합니다. 목사랑 함께 교육을 하면서 점검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내 마음속에 구원자로 모셔드렸는지, 영접했는지, 정말 예수님이 내 삶의 구주이신 것을 믿는지 확인하고, 정말 그 믿음을 확인하고 세례를 드리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런 일이 있죠. 뭐 정말 군대에서 그 초코파이 나눠줘가지고 그 맛있는 거 주니까 세례 받으라고 막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정말 믿음을 확인해야 되죠. 세례는 받았지만 정말 예수님을 마음속에 인격적으로 주님을 모셔드리고 정말 그 주님을 믿고 있는지는 알 수 없는 영역이죠. 로마서 10장 10절에 우리 한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구원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정말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도 고백할 수 있을 만큼의 그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그가 구원의 확신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오늘 그 유대에서 알 수 없는 사람들이 와서 당신들 예수 믿지만 구원받지 못했어. 왜? 할례 안 받았잖아. 이렇게 따져 묻는 사람들 때문에 안디옥 교회 안에 큰 정말 난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어떤 믿음을, 다른 사람의 믿음을 겉모습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도 그래요. 어떤 겉모습, 거칠에 어떤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겁니다. 할례 안 받았으면 구원받지 못했다. 잘못된 구원론을 가진 사람들인 거죠. 이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를 다 헤집어 놓았습니다. 예수 믿고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 안에 얼마나 큰 소동과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막 변론이 일어나고 아니다, 맞다, 막 논쟁이 막 오고 가고, 그걸 지켜보는 사도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변론과 논쟁을 다 잠재우고 이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몇 사람을 예루살렘 교회로 파송합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초대교회의 장자 교회가 되는 이 예루살렘 중심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파송을 보내서 이 문제를 매듭 지어야겠다. 이제는 더 이상 이 할례 문제, 이 율법의 문제 때문에 설왕설래하지 않도록 매듭을 지읍시다. 그래서 이 사도들을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예루살렘 회의가 오늘 이 사도행전 15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고 굉장히 중요한 장으로 성경학자들이 평가하는 장이기도 합니다. 3절에 자 보면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의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기쁘게 하더라.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 지금 일어난 일들 때문에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그 문제 때문에 지금 예루살렘으로 다시 내려가고 있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심란해요. 이거 문제 제대로 해결될까? 이 갈등, 이 논쟁 이제는 좀 끝났으면 좋겠는데 이번에 정말 어떻게 해서든지 종지부가 찍어줘야 될 텐데 이 일 잘 될까? 걱정과 근심으로 아마 내려가지 않았을까 생각을 했는데 3절 보니까요. 사울과 바울과 바나바와 그 형제들이 기쁨으로 충만해 있습니다. 무슨 기쁨이요?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주께 돌아온 것에 대한 기쁨. 그래서 베니게 사마리아로 다니면서 그곳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곳에 있는 형제들에게 안디옥 교회 안에 그리고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그 수많은 지역에 소아시아 지역에 하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들, 사도 바울이 얼마 전에 경험한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막 기쁘게 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논쟁이 있었고 변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 안에 혼란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과 이 바나바 안에는 전혀 아무런 마음의 요동함이 없어요. 여전히 바울과 바나바 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사명이 너무 분명한 거죠. 뭡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 증거되어야 될 것이다. 그 하나님의 명확한 뜻, 그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 그것이 이 바울과 바나바 마음 중심 안에 굳건히 자리 잡고 있으니까 막 그거를 흔들어 놓는 세력들이 와도요 전혀 평정심을 잃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일 매듭지러 예루살렘 교회로 가자. 가는 길에 베니게, 사마리아 그 다 이방 지역입니다. 그곳에 들려서 그곳에서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 형제들에게 자신이 1차 전도여행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신 걸 막 간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수많은 자들을 돌아오게 하셨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심령 안에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주님의 명확한 뜻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분명한 주님의 뜻이 마음 가운데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하나님의 명확한 말씀, 주님의 명확한 계획, 주님의 명확한 뜻,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내 안에 있다면 여러분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도착합니다. 자, 말씀을 계속 내려가서 보면, 그리고 그동안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그 예루살렘 교회 장로님들과 리더십들에게 보고해요. 얼마나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는지 그렇게 나누고 보고합니다. 그러던 중에 그곳 예루살렘 교회에서도요, 어떤 사람이 갑자기 사도 바울의 말을 경청하다가 손을 들고 일어나는 거죠. 5절 말씀 볼까요?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했습니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 여러분 바리새파 잘 아시죠? 이게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읽다 보면 바리새파인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바리새인이었어요. 바리새파라는 건 히브리어로 페루심이라는 말인데 분리됐다, 또 구별됐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뜻으로는 세속화되지 않고 아주 거룩한 사람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세속에 물들지 않고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과 구별되고 분리된 자들, 이게 페로심, 이게 바리새라는 뜻인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BC 2세기경에 이 이스라엘 지역이 헬라화되기 위한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이방 주변 나라들에 헬레니즘을 막 심어주려고 하는. 그래서 정통 유대인들이 우리의 신앙을 지켜야 된다, 절대로 세속과 물들면 안 된다, 이방 문화 헬레니즘과 섞여서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다, 그러면서 아주 극단적인 경건주의, 극단적인 어떤 거룩을, 율법에 기초하는 그 거룩 운동을 일으킨 모임, 그것이 뿌리가 되어서 바리새파라는 조직으로 이어져 오게 된 겁니다. 유대인 중에 그 3대 조직이 있죠. 아주 정말 극단적인 경건주의 그 세 개의 파가 있는데, 하나가 바리새파고요, 하나가 사두개파, 사두개인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그리고 에세네파라는 그런 파가 이 유대교의 3대 종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수호하고 하나님의 율법만이 구원의 온전한 기준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과 철저히 단절되고 분리되고 우리들은 신성하고 거룩한 모임이야. 그게 바리새파라는 겁니다. 그 바리새파인 중에서도 바울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예수 믿는 바리새파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서 그 안디옥 교회를 흔들어 놓았던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뭐 말씀은 잘 들었고 뭐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는 것은 참 좋은 일이지만 그 이방인들 할례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행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5절 말씀에 아까 보면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마땅하다, 틀림없다, 그게 룰이다, 그게 진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기준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도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지가 참 중요합니다.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지. 물론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기준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신 것이 맞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율법을 완성하시고 온전케 하셨습니다. 율법의 기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준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새로운 구원의 진리를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구약과 신약 통틀어서 하나님의 완전한 율법,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런 이 성경의
요약된 정신을 또한 믿지만 구원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 구원 성경 66권 전체의 핵심 딱 한 가지를 요약한다면 여러분 무엇으로 요약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구원의 모든 이 예표되는 사건들 구약에서부터 요한계시록에까지 처음과 나중 그 모든 중심과 핵심에는 십자가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핵심이에요. 구약의 모든 사건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건들로 나열이 됩니다. 이 역사의 모든 이 경륜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에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구원을 얻게 된다. 그것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얻은 진리, 구원의 진리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바리새파 예수를 믿고 거듭났다고 했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그런데 여전히 생각 속에 율법의 기준이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예수 믿고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되는 가장 큰 변화는 먼저는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믿음의 변화. 내가 지금까지 믿고 있었던 기준이 다른 것이었다면, 내가 지금까지 믿고 있었던 내 믿음의 기준이 세상에 있거나 내 경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기준 위에 우리의 믿음이 서야 되는 것이죠. 바리새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었지만 여전히 그들의 믿음이 율법의 기준 위에 있었던 것이죠. 그 틀로 계속해서 예수 믿는 이방인들을 바라보면서 판단했던 거예요. 아주 치열한 논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생각과 믿음이 예수 믿고 달라지게 됐는가? 예수 믿고 우리의 바라보는 추구하는 방향성이 달라지게 됐는가? 내가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게 됐는가? 베드로 안에도 여러분 똑같은 일이 있었죠. 베드로 안에도. 여러분 베드로도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였고요. 그리고 마가다락방 120명, 그 120명의 성령의 역사를 기다리는 성도 중에 한 사람도 베드로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 그 성령의 은사를 받게 되죠. 베드로가 성령의 능력을 받습니다. 성령 체험도 하고 성령 세례도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 베드로의 마음에도 생각에도 여전히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기준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고 거듭남도 체험했고 성령 세례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베드로조차도 그 마음 가운데 구원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율법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강권적으로 베드로에게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보자기 사건. 짐승, 부정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부정한 짐승들 하늘에서 보자기로 그걸 내려주셔가지고 잡아먹어라. 너무 부정해요. 왜냐하면 그 유대의 율법의 가치관이 베드로 안에 새겨져 있었기 때문에 그 짐승을 잡아먹으라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막 거부감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그럽니까? 할 수 없습니다. 그 뭐였죠? 성령도 받았고 예수도 믿어서 거듭난 삶을 살았다고 하지만 여전히 생각 속에 변화되지 않은 게 있었다는 거죠. 주님이 그 베드로의 생각과 사고를 깨뜨리시는 작업을 했던 거예요. 그것에 베드로가 순종하지 않습니까?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 군대 백부장을 만나게 되고요. 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요. 그 고넬료 백부장의 일가 친척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되고요. 야,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네? 베드로가 경험하게 되면서 완전히 하나님이 그 생각을 바꿔주시는 일들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뭡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요, 우리가 성령 체험을 했다고 해도요,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서 깨어져야 될 생각과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것에 근간해 있는, 잘못된 내 경험에 근간해 있는 잘못된 믿음, 잘못된 생각들이 주님 안에서 깨쳐지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온전히 우리의 믿음이 다시 서야 한다는 거죠. 베드로가 그 경험을 한 베드로가 이제 말하는 거예요. 나서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7절에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자기가 경험했잖아요. 베드로가 경험했잖아요. 그 바리새파 유대인들을 향하여 나도 당신들과 똑같은 생각이었다고, 똑같은 마음이었다고.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 중요한 마음이죠. 8절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은요,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율법을 잘 지키고 있냐 지키고 있지 못하냐, 이것 보시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갈망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구원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는 그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셔서 구원받게 하신 것을 보았다. 하나님은 아무도 차별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베드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10절에 그런 일이 있었음에도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베드로가 자신의 경험을 그들에게 이야기하면서 더 이상 우리가 이것에 대한 논쟁 버리지 말자. 왜? 우리가 그렇게 무겁게 지고 있었던 멍에 율법의 그 짐을 왜 그들에게 또 씌우려고 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그게 무슨 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어요? 율법의 짐, 율법의 짐. 그냥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다 나에게 와,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니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누구냐면 율법의 멍에를 지고 가는 유대인들인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고 지키기도 어렵고 이 기준은 내가 인간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것이구나. 그러나 이거 해야 구원받는다고 하니 낑낑거리면서 율법의 멍에를 지고 가는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 주님 말씀하신 거죠. 베드로가 야, 우리가 얼마나 율법 지키는 거 힘들었냐. 그 율법에 우리가 100% 율법을 수호하고 지키고 순종하지 못하는 것 잘 알면서 왜 이방인들의 그 율법의 멍에를 치려고 하느냐. 우리가 다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 왜 알지 못하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복음주의 설교가 존 파이퍼 목사님,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목사님이시고 책도 많이 쓰셨죠. 한 30여 년 전에 베들레헴 침례교회라는 교회에 부임을 하셨는데 그 교회에 교회의 어떤 신조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서약 같은 거.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우리는 술을 음료로 사용하거나 파는 것을 삼가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베들레헴 침례교회 교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이제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마음을 다하여 그분을 주로 모시고 살려고 하며 그분의 명령에 따라 정식으로 침례 세례를 받았으며 우리의 신앙 고백에 진심으로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파티나 아니면 친척을 방문할 때 포도주를 마신다면 우리 교회의 교인이 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새 가족들이 오면 여러 가지 이제 교회에 대한 방침들을 얘기해 주면서 혹시 그 어디서나 뭐 축제나 파티나 뭐 잔치집 갔을 때 절대 술 마시지 마세요. 술 마시면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의 등록 기준이 술 마시지 않는 거, 이겁니다. 뜨끔하시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지금 움찔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만약에 여러분 우리들 교회 이렇게 우리들 교회 등록 기준
뭐 소주, 맥주, 뭐 포도주 포함해서 술 마시면 안 될 것 하면은 아마 불안에 떠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실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이 율법주의적인 그 신앙관을 지적한 거예요. 그래서 당장에 바꿉니다. 이 서약을 고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에 부당한 해를 끼치거나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위험에 빠뜨리는 모든 약물과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관습을 삼간다. 이렇게 표현을 바꿉니다. 왜 술 마시지 말아야 되냐는 문제죠. 왜 술을 먹지 말아야 되느냐? 우리 몸이 부당한 해를 끼치고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실족하거나 위험에 빠뜨리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우리 자신과의 관계는 물론이고요.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시험을 줄 수 있는 일들, 그렇게 그런 위험을 줄 수 있는, 그 단순히 무슨 술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시험에 빠뜨릴 수 있게 하는 그런 믿음 없는 행위들, 마시는 거든지 먹는 거든지 어떤 잘못된 약물이든지 어떤 관습, 어떤 습관적인 행동이든지 내가 늘 하던 무슨 취미 생활이든지 그것이 주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게 하고 공동체를 와해시키고 누군가의 믿음을 실족하게 하는 것이라면 그거 삼가해야 합니다. 이런 그 서약으로 고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율법주의를 알코올 중독만큼 싫어하신다. 오히려 알코올에 중독되는 것보다 이 율법주의를 더 싫어하실지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알코올 중독이 초래한 파멸이 아무리 거대하다 하더라도 율법주의가 알코올보다 더 많은 사람을 영원한 파멸로 이끌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사단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형태로 역사하고 시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종교의 영으로 하나님을 믿게 하는 거예요. 종교의 영. 뭐냐? 주일날 교회 나와요. 헌금도 내요. 감사헌금도 해요. 뭐 봉사하러 오십시오, 김장하러 오십시오 그러면 와서 봉사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겉모습으로는 집사님도 되시고 권사님도 되실 수 있고 전도사님도 될 수 있어요. 사역자도 될 수 있습니다. 겉모습으로는 완전히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나 그 속사람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정말 속빈 강정처럼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의 모습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 율법주의가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도 팽배해 있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안에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내 행위로 의롭다 함을 얻으려고 하는 것. 여러분, 큐티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새벽기도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성경 통독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이 목적과 이 신앙생활의 의미가 정말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 의무감에 따라서 해야 되는 의지도 필요하죠. 물론. 그러나 정말 주님과 아무런 영적인 접합점과 영적인 만남이 없이 행해지는 모든 것들이 주님 보실 때는 그저 겉모습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하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의 말에 이어서 야고보 사도가 베드로의 증언에 힘을 싣기 위해 말합니다. 이거 진짜 선지자들의 말씀이 맞다. 15절 말씀에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한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주어진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 가운데서도 이방인들에게 주의 복음이 전파되어야 된다라는 거 하나님께서 예전부터 말씀하신 것이다. 그렇게 이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 다윗의 장막이 다시 세워져야 될 것이고 이방인들이 주님을 만나야 될 것이다라는 그 말씀을 예로 들면서 우리가 더 이상 이러한 논쟁거리로 삼지 말자. 예루살렘 회의에서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다음 주에 우리가 한 주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내세운 거죠. 주님의 마음이 어딨냐, 주의 뜻이 어디 있냐, 모든 이방인들이 다 주를 믿어 찬송하게 하시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큰 계획, 큰 그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이제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를 믿었지만 얽매인 것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있었죠. 율법의 기준, 옛 기준, 자신들의 생각, 자신들의 경험, 역사적인 전통, 이것을 구원의 기준으로, 신앙의 기준으로 삼았던 사람들로 인해서 오늘 이 예루살렘 회의라는 것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더 정확하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전달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율법에서, 모든 얽매였던 것에서 자유하게 되었다. 모든 이방인들 가운데 복음이 전파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점으로, 우리의 눈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그리고 정죄하거나 그리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정의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있어요. 우리 마음의 생각과 마음의 진정한 변화. 하나님, 오늘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변화가 일어나야 될 것. 하나님, 근본적으로 주의 말씀에 기초한 것이 아닌 하나님, 변화되고 바뀌어져야 되고 새로워져야 될 것이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아니라 내 생각이 기준이 되어 판단했던 것은 없습니까? 정말 그런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바꾸어 주시기를. 여러분, 여기서부터 부흥이 한 번 더 시작되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와 사도 바울에게 그 선입견을 깨뜨리시면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시작되는 것으로, 이 예루살렘 안에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가득한 곳에서도 주님이 지금 하시고 있는 일이 뭡니까? 주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제 더 강력하게 증거하기를 원하시는데, 아주 강력한 사람의 생각과 율법주의로 매여 있는 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그 율법주의를 깨뜨리시는 작업을 지금 하고 계신 거죠. 주님의 새로운 법, 성령의 새로운 법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자유함으로 복음이 전파되어야 될 것을 오늘 15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기준이 되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을 바라볼 때 중심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겉모습, 겉사람이 아니라 중심을 바라보시는 그 영혼의 갈망을 보시고 구원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어느 누구도 구원에서 제외되거나 배제된 사람이 없다라는 거, 우리가 오늘 말씀을 다시 기억하고요, 그 주님의 마음이 오늘 저희들의 마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이 즐겁고 기쁘고 자유하실 수 있기를. 여러분, 기도하시는 기도생활, 말씀생활, 또 큐티하는 것, 모든 것이 지치고 정말 멍해처럼, 그렇죠? 제가 오늘 요 한 가지만 나누고 이제 기도할게요. 오늘 12월 달 이제 기도 제목을 저희 교회가 이제 선한 목적의 성도들이 이제 파송을 오시게 되는 교회니까 매월마다 기도 제목을 보냅니다. 우리들 교회 기도 제목을 보내서 함께 기도해 주세요. 오늘 이제 12월 달 기도 제목을 보내야 되는 날이어서 정리를 해서 보냈어요. 근데 하나님이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해서 주신 마음인지는 모르지만 우리 성도들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또 섬김의 자리에 정말 2024년에는 기쁨으로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그 자리에 달려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 제목이 제일 먼저 나왔어요. 아까 베드로가 왜 수고하고 그 무거운 멍에를 왜 그걸 주려 그래?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알았잖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든 예배든 기도든 사역이든 무엇이든 힘들고 수고스럽고 그리고 하나도 기쁨이 안 되면 여러분 우리가 진짜 멍에 짐을 메고 가는 거 그거 하나에 안 기뻐하신다는 거죠. 정말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어떤 일이든 그것이 율법주의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로 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이 또한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